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범사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사천으로 시작해가지고 화수목금토 토요일 날 오는데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도착하니까 거의 새벽 4시, 3시 반이 되고 4시가 넘어가지고 제가 몸살을 정말 날 뻔했죠. 근데 참 주일마다 하나님이 힘주시는 게 저는요 그거를 참 느끼면서 그래서 토요일에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약을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연히 해주실 걸 너무 믿고 또 그렇게 하시니까 정말 이런 모든 삶을 많이는 사는 인생은 아니지만 보면서 제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가고 더 주님을 느끼면 느낄수록 자 그런 정말 감사밖에는 더 우리에게 더 감사가 막 폭발한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가면 갈수록 정말 어떤 뭐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대적이 일어나 나를 치려야 한다 할지라도 항상 그런 소리에 평안하고 감사하고 그냥 그때 사실 필요해요. 우리가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이제 도망가라는 그런 말은 정말 성경적이지가 않으니까 그건 틀렸고 그러나 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한 번씩 탁탁 자극을 줄 수 있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이러다 보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덕이 안 되는 거죠. 덕이 안 돼가지고 이제 주님 결국은 주님 이름 또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길을 통해서 더 깨어있게 하고 도망가는 사람은 절대 이번에 이제 깨어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이제 깨어나야 될 사람이야, 그죠?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뭐가 있다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졌다고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정말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이제 자기가 뭐 보고 싶은 거 뭐 자기가 소원하는 걸 다 한다고 해서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거예요, 사실. 여기 계시면서도 그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알아가는 것이 이제 사실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게 나와 배우라 말씀하신 건데 어쨌든 배우고 나면 결국 주님을 배우는 거죠. 예수님을 배우게 되고 예수님을 채우고 나면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소리가 들려도 우리는 안연하다. 그게 바로 믿음이 아닌가. 정말 어떻게 보면 성장한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 정말 그 하나님의 기뻐 찾으시는 그런 진짜 믿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뭐 우리는 늘 범사에 늘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늘 세상과 또 주님을 비교하는 어떤 그런 맛을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주는 그 무엇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 무엇을 비교해 볼 때는 정말 이건 비교할 가치도 없는 거다. 정말 비교도 되지 않지만 비교해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불충하지만 이거는 정말 불순하죠. 불순하지만 이건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것은 그렇게 크다. 너무 귀하다. 너무 거룩해서 어떤 때는 그래요. 정말 하나님 나 뭔데 내가 무슨 사도 바울처럼 막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막 순교를 막 앞에다 무릅쓰고 어떤 그런 끔찍한 곳에 가서 그 뭐 IS에 지금 공격을 받는 사람들 많이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 뭐 1000명이 죽어서 그냥 그 피가 막 강처럼 이렇게 물을 통해서 막 빨갛게 흘러나온 누가 그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 올려놨는데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거기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 번쯤은 가져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말 이런 어떤 그리고 거기 가라고 하신 건 없고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안 가서 여기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고난을 제가 막 받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물론 옛날에는 좀 그렇게 하긴 했지만 뭐 그렇다고 과거의 의인이 지금 의인이 아니라고는 주님 말씀하신 말씀도 한 번쯤은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모든 걸 다 그냥 다 이렇게 뭐 내려놓고 뭐 기도만 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냥 막 내 몸을 막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게 막 드리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뭐 정말 제가 도대체 뭔데 내가 누군데 아까도 그 우리 말씀 속에서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어떤 상황들을 저를 상대로 말씀해 주시고 막 시대를 분별하게 해주시고 나 같은 거 가지고 주님께서 어떤 때는 그냥 뭐 정말 막 정말 비밀한 깊은 은혜까지도 이렇게 막 얘기해 주시고 할 때는 정말 내가 뭔데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이제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는 어떤 깊은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 가운데 여러분도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항상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죠. 그러나 어떤 때는 그럴 때 있어요. 막 정말 막 지금 정말 주님 앞에 다
다른 때는 가면은 주님 앞에 좀 죄송한 막 것들이 떠올라와요. 지금 가면 뭔가 내가 아직 할 게 많아가지고 지금 가면은 내가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은혜가 막 부어질 때는요, 막 그때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어. 당장이라도 주님 만나고 싶은 막 그런 마음, 막 임재 속에 들어갈 때 있잖아요. 막 너무 사랑해서 막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너무 보고 싶고 정말 너무 가고 싶어서 어떤 때는 간절히 막 사모가 되면서 또 마음이 막 굉장히 감동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가 한 번씩 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럴 때 그럴 때 이제 그럴 때 정말 주님 만나면 너무 좋겠죠. 이제 그런데 어떤 그런 속에서 정말 너무 감사하니까, 뭐 이거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막 감사가 막 되어지니까. 근데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진짜 그런 날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이제 조금 이렇게 아쉽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정말 그런 시간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내가 무엇이간데, 나는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 속에 나를 이렇게 어떤 데 이렇게 넣으시고 이렇게 깨닫게 하시냐 할 때 주님이 주시는 항상 그때마다 결론 한 가지 은혜가 딱 한 가지씩 있어요. 그건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를 항상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해서 간다면 이건 싹시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널 택했다는 그 한 가지. 지금 뭐 군대 애들이요, 얼마나 뭐 아이들보다도 사실 엄마가 더 문제죠. 문제 뭐 부모는 있어도 문제는 없다라고 뭐 그런 말이 있듯이 문제 부모들이 많이 있죠. 군대에 가면은 이제 애들을 입대를 시켜놓고는 부모들이 마음이 막 이게 놓이질 않아가지고, 요즘 신문 보니까 뭐 부모들이 아예 그 훈련소 그 근처에다가 아예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아주 아이들을 매일 관할한다. 이거 뭐 신문에 요즘 뉴스에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많은 부대에 아이들이 있지만 내 새끼는 하나잖아요. 그죠? 뭐 둘일 수도 있고, 두 아들을 보내면 둘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에 다른 병사들이 얼마나 많아도 내 자식은 하나인 거야. 내 관심은 오직 그 자식에게 관심이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널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택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허락되지 않았어. 너희는 허락되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서가, 내가 뭘 기도를 많이 해서, 과거에 내가 뭐 어떻게 뭐 정말 10여 년을 막 정말 오직 주님만 보고 살아서,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큰 일을 해서 큰 업적을 남겨서 아니면 내가 뭐 누구보다도 너무 남다른 어떤 그런 삶을 살아서, 아니에요. 성경은 고행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주님이 하나님 택한 이 십자가의 길은 이게 고행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그냥 따라가는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선택.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갑자기 그러면서 어떤 묵상이 오냐면, 며느리하고 딸에 관련된 걸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물론 이제 뭐 며느리 같은 딸이 있다고 하고 딸 같은 며느리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정말 조금 오바인 것 같고, 그러나 20년, 30년 살면 또 그럴 수 있다라고 그분들의 말은 정말 또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현실이라는 그 흐름이, 이 사람의 관계라는 게, 그게 뭐 딸보다도 더 기가 막힌 며느리 있다는데, 그건 정말 어떤 소소고, 말하자면 이건 하나의 그냥 보통 이제 흐름을 놓고 우리가 예를 들었을 때 봐요. 만일에 이제 그 딸이 시집을 갔어. 그런데 딸이 시집을 갔는데 엄마가 간다고 했어. 얘야, 나 언제 너네 집에 갈게. 응, 알았어 엄마, 와, 이러지. 물론 딸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을 놓고 얘기했을 때. 근데 며느리한테 이제 얘야, 나 너네 집에 어때 갈게 이러면은 예예 하면서도 막 정리하고 막 그냥 뭐 왜 또 좀만 더 더디 오시면 내가 좀 더 잘해놓을 텐데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그냥 며느리 지금 착한 사람을 예를 듣는 거예요. 안 그러면 왜 또 와? 언제? 그러면 안 가죠, 그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은 만물을 통하여서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우리가 예를 그냥 듣는 거예요. 근데 딸은요, 뭐 잘해놓고 못해놓고 상관없어. 뭐 엄마가 날 더 잘하는데 뭐 엄마 나 더
다 잘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엄마라니까. 그러고 안 온다고 하면 성질낸다니까. 왜 엄마 온다고 하더니 안 오냐고. 막 잘해놓을 필요가 없어. 그냥 엄마니까 그냥, 예. 엄마고 나는 엄마 딸이고.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 필요 없어. 무조건 엄마 온다면 그냥 좋은 거야. 왜? 엄마가 막 다 치워주고 엄마가 다 해결해주니까. 근데 딸은 왜? 며느리는 왜? 막 잘하고 책 안 잡히려고 그러고 막 이게 막 이래 잘해야 되니까. 이걸 하면 정말 주님의 오심에 대한 걸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런 또 그쪽으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제가 웃었어요. 혼자 제가 묵상하다가 웃었는데 우리가 그런 게 아닌가. 예, 내가 막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정말 그분은 나를 버릴 수도 없다는 거를 그거를 아주 그냥 100% 아니라 200% 확신한다면 나는 아버지의 자녀고 예수님은 나를 데려오실 나의 예수님 구세주고 그걸 안다면 내가 잘하고 못하고 이게 필요가 없는데 그냥 나를 그냥 정말 엄마가 오면 얼마나 나의 모든 것이 유리하고 내가 한번 그냥 잘못했을 때 한번 쥐어 박히더라도 이구 너는 도대체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뭐라고 한마디는 하겠지만 그런 엄마 입장에서는 그죠? 딸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환경하고 상관없이 그 마음이 통하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냥 잘해야 돼. 책 잡히면 안 돼. 그다음 또 어떻게 또 뭐 어떤 불이익이 나한테 떨어질 수도 있고 뭔가 또 뒤에 가서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막 이러면서 엄마를 못 믿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막 잘해야 되고 막 완벽해놓으면 그때 주님 오세요. 이대로는 안 돼요. 그게 며느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며느리 마음. 너무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친자와 양자가 있잖아요. 뭐 어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봐도 그냥 친자는요 그냥 뭐 함부로 막 하면서도 부모니까 믿어. 함부로 살라는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좋은 자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부모니까 잘 버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네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이 막 그렇게 뭐 어떤 뭐 나를 싫어할까, 나를 미워할까, 나를 버릴까 막 이런 생각 안 한다고요. 친자는. 그런데 이 양자는요, 양녀나 양자는요, 그냥 뭘 하면서도 눈치 보는 거야. 뭘 하면서도 이렇게 눈치 봐. 잘하는 걸까? 뭐 어떻게 하실까? 뭐 내칠까? 뭐 아니면 이거 뭐 이런 마음으로 살으니까 얼마나 불안하냐고요. 그게 우리 삶 속의 신앙생활이 편안하고 불안하고는 친자와 양자의 차이고 딸과 며느리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할렐루야. 제가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틀려도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진짜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데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글쎄 죽는 부모도 있지만 죽을 수 없는 부모도 있을 거예요. 네가 죽어라 대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죽어라. 근데 거의 이제 정상적인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면 부모가 그 자식의 아픔이나 고통을 다 대신하고 싶어 해요. 정말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대신 힘들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 가져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온전히 믿은 다음에 그러니까 양자나 그 며느리는 시켜서 할 때 얼마나 능률이 안 오르겠어요. 시키니까는 하기 싫은 걸 부모가 하라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해놓고도 눈치가 보이는 거야. 그런데 이제 진짜 이 사랑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사랑이 정말 하나가 된다면 그때는요 이렇게 막 열심히 어떤 그 사랑의 힘으로 엄청난 더 많은 일들을 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말씀 했잖아요. 10자식이 한 부모 거느리기 어려워도 한 부모는 10자식을 거느린다고. 이게 뭐냐면 자식은 의무로 하는 거고 부모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켜서 하는 그 어떤 능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사로잡아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는 거하고는요 이건 정말 너무너무 이건 사랑을 하기 때문에 해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이건 해도 좋아. 해도 행복하면서 돼. 근데 여기는 그냥 얼마나 힘들고 그냥 해야 되니까 하고 막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들겠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진짜 신앙은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예수님.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세요. 주님 얼마나 세상 이제 앞으로 갈수록 더 힘들어요.
제가 오늘 죽어가는 사회로 이렇게 얘기했다가 거짓이 승리하는 이런 세상으로 제가 거짓의 승리라고 얘기했다가 생각해 보니까 거짓이 승리하는 거가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지, 산 인간 속에서만 일어나는 거지, 하늘나라에서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 그런 단어예요, 사실은. 근데 어떤 이런 속에서 정말 우리 예수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서 주님 왜 딸이 막 시집가서 너무 힘들면 엄마 나 좀 데려가 이러는 것처럼 그때 가서 주님 오세요. 정말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어요. 주님 오셔서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부르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냥 사랑도 없으면서 뭐 그냥 자기 너무 힘들다고 예수님 오세요 막 이러면은 왜 전쟁이라 나든지 아니면 그냥 내가 죽기 전에 그냥 뭔가 난리라도 한번 나든가 망하려면 다 똑같이 망하든가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에이 주님이나 오시면은 낫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정말 주님 앞에 절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 얘기죠. 할렐루야. 오늘 성도가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이런 은혜를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딸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며느리 마음으로 살지 말고, 친자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양자의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거. 얼마나 살면서 부담스럽고 힘들고 불편하고 눈치 보이고 막 잘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그 강박관념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이 마음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일을 하든 일을 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이야, 마음. 할렐루야. 이 마음이 안 되는 사람은 이 마음이 되도록.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더 이상 주님 앞에 노심초사하고 막 그냥 막 안절부절 막 불안해하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뭐 전쟁 난다고 도망 안 하고 아니 아버지가 나 죽이시냐고 죽이면은 저 데려가려고 그러고 나를 뭐 어차피 우리는 인생 살다가 죽는 건 정한 이치니까 그 이치를 벗어나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근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그런 신앙의 그 마음을 바꾸는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요 2014년도에 며칠의 기간 동안 요 마음을 정말 바꾸는, 혹시라도 막 그런 마음이 들어 있지 않았다면, 그런 마음이 생겨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그런 마음 달라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잘하고 뭔가를 사랑받을 짓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어떤 그런 많은 일들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는 은혜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싹스로 된 그 구원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싹스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사랑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받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다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지 않은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성경인데 다 알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는 거 거기까지가, 주님이 예수님의 독생자이신 것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인 걸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믿어서 왔지만,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진짜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 사랑만이 우리가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다고 뭐 예수님 사랑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막 자기가 막 능력을 행하고 막 어떤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막 어떤 그런 큰 선지자 노릇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날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가 뭘 잘못 알았구나. 네가 뭘 몰라도 참 몰랐구나. 네가 뭘 잘해서, 네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네 안에 선한 것이 얼마나 있겠고, 네가 할 수 있는 네가 능력이 뭐가 있겠고, 내가 허락하지 않았을 때 네가 뭐 한 가지들, 주님이 정말 눕혀서 중환자실에 갖다 눕혀놔봐봐.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어? 중환자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수발, 자기 하다못해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그런 생리적인 역할도 못하는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고. 우리는 진짜 할 수 없다라는 것부터 시작하고, 주님이 나를 온전히 사랑했고, 내가 잘해서 주님 앞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과거에 막 금식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막 성경만 보고 살고 뭐 세상 거 다 끝내고 뭐 골방에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주려고 골방에다 집어넣은 거지. 네가 구원할 수 없다는, 네가 열심히 해서 그것이 아무것도 중요하고 유익이 없다는 것을 그거 깨닫게 하려고 골방에다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중환자실에 집어넣어버린 거죠. 할렐루야. 됐어, 설교 끝? 뭐 더 이상 여기다 말하면 이거 잊어버릴까봐 겁나지. 이거 알게 하려고 기도시키고, 이거 알려고 금식시키고, 이거 알게 하려고 말씀만 보게 하고, 이거 깨닫게 하려고 오직
예, 주님만 의지하라고. 너는 정말 정함이 없고 너한테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다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리고 성경 십자가의 그런 고행이 아니라고. 이건 사랑의 어떤 이건 표현이라고. 주님 그런 얘기 해주고 싶어가지고 집어넣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다시 또 막 자기가 뭔가를 막 골방으로 들어가서 나 이제 더 거룩한 삶을 살아. 몰라요.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자. 제대로 알자.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우리 한번 우리는 하나님을 아시길 바래요. 힘써 아시길 바래요. 여러분 뭐 어떤 그 인터넷 뭐 하다 보니까 그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마지막 때는요, 이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그런 상황들, 이제 앞으로 경제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살기, 그러니까 모든 최첨단의 모든 것들은 잘 살라고, 잘 편하게 살라고, 행복하려고, 더 즐겁게 살려고 많은 머리들을 쓰고 연구들을 하고 막 이런 이 생각들을 막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갈수록 더 괴로운 세상, 더 불행한 세상. 막 돈은 많잖아요. 막 단위가 막 이전 옛날에는 억만 해도 어마어마했어요. 지금은 몇 천억 떠나서 이제는 몇 조가 막 천조 막 이렇게 나오고, 이제는 조가 넘어가면 또 어떤 단위가 나올려나 몰라. 그만한 돈은 많아도요, 하나도 정말 누리는 사람은 누리는지 몰라도 가난해. 사람들이 더 가난해져 가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돈은 많은데 왜 가난해져 갈까? 아이들이 옛날에는 우리 못 배웠잖아요. 옛날에 그 6.25 그때 얼마나 많이 못 배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불행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상식 없지 않았어요. 지금은요, 아니 사람이 태어나 산다고 사는 게 그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나고 살면 잘못 살면은 짐승보다 더 못한 인간이 될 수가 있어. 근데 그래서 배워야 되거든요, 사람이. 그럼 배우면 좀 나아져야 되잖아. 근데 학식들은 어떤 그런 그 수료증들은 더 많은데 오히려 세상은요 정말 상식이 없어져 버리고 사람들이 무분별해지는 세대가 돼버린 거야. 왜 이런가 몰라. 옛날은요 자식들 그래도 내어 키웠다니까. 자식들한테 먹고 사느라고 힘들어서 자식들 그냥 다. 그래도 그런 자식들이요 그렇게 막 불효하지 않았어요. 지금은요 막 엄마 자식들 키우는 거 보면요, 엄마 아빠, 나도 지금 두 며느리가 이거 알려고 하니까 두 며느리 또 두 아들 장가 보내가지고 또 손녀 손자 낳게 하셨나 봐. 이거 깨닫게 하려고. 근데 이게 모든 지금 이 대세거든요. 이게 흐름이거든요. 아주 뭐 엄청나게 열심히 키워. 그럼 지들이 키우면 뭐라는 줄 알아? 우리 엄마도 날 이렇게 키웠나 싶대요. 내가 그거 더 못해줬기 때문에 마음이 더 애잔했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못 돌봤죠. 왜냐면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애들 싸가지 없지 않았어. 오늘은요 막 아주 그냥 군대 옆에다가 아예 그냥 집을 거기다 얻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그냥 아침마다 중대장한테 전화한대잖아. 우리 아들 괜찮냐고. 걔 뭐 피부가 안 좋은데 무슨 피부 연고를 발라야 된다고. 연고 좀 사드릴 테니까 좀 애한테 전해주라고. 이건 군대가 아니야. 근데 애들은요 사랑은 더 많은데 싸가지는 없어졌어. 그죠? 여러분 느끼죠? 이거 뭐 어른도 몰라보고 선생도 몰라보고 부모도 몰라보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물론 이제 우리 애들은 안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부모의 어떤 그런 또 저거도 있지만, 너무 욕심도 있지만, 이제 어쨌든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은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없어질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뭐 그런 게 있대요. 어떤 뭐 동영상이 이제 올라와서 제가 이제 이걸 듣다 보니까 이미 이제 이 하나님을 이제 세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요. 잘 사는 사람들은 이미 모든 걸 다 이제 예고하고 다 미리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이 머리로 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어디로 가야 사람들이 이제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이 사람들이 미리 모든 걸 다 예측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쪽에는 이제 도 같은 거죠. 세상 사는 데는. 예를 들면 지금들 뭐 대형마트는 막 이렇게 이제 커져가고 있는데 막 조그마한 이런 슈퍼마켓들은 막 죽어가고 있는 것도 이미 다 예언들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원격 조정 이제 진료가 올 거예요. 근데 그 원격 조정 이제 진료 시대가 와요.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막 그 작은 어떤 그 병원들의 막 의사들이 굉장히 데모하고 했던 거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원격 조정 진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형 그 병원들은 이제 더 많이 환자들을 유치할 것이고 이제 작은 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이제 왜냐하면 최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노인들이 이제 병원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격 조정 이제 그 진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약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그들이 또 약을 또 따라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이렇게 뭐 전달해 줘야 되다 보니까 그 모든 시스템이 잘 되는 큰 병원들은 잘 되는 거야. 그런 약국들은 잘 되는 거야. 근데 소수 약국들은 이제 병원들은 이제 빛을 잃어가는 거죠. 대형마트 안에 이제 이 조그마한 그 슈퍼마켓들이 채워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그 기계화되고 모든 전체 첨단 기계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뭐 그 전문가는 이제 10년 안에 은행의 직원들이 90%가 이제 없어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기계로 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제 최첨단 기계로서 이제 막 오히려 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예언하면서 이제 거기에 미리 발빠르게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고수들은 이제 즐거운 시대가 될 거지만 하수들은 이제 생지옥이 된다. 이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세상이 막 지금 옛날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하루가 막 정말 이 1년이 하루처럼 막 변하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는데 그 자기는 공을 몇 번을 잡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축구를 하는 어떤 경기에 축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공을 못 잡고 어떤 사람은 공을 너무 많이 잡는 거야. 그래서 공을 못 잡은 선수가 많이 잡아보지 못한 선수가 그 공을 잘 잡는 선수한테 공을 가지고 아예 그냥 경기하는 동안 내내 제일 많이 공을 잡은 선수한테 물어봤대요. 야, 나는 이렇게 공을 이렇게 잡을 기회가 없는데 너는 이렇게 공을 가지고 아주 그냥 그렇게 많이 잡냐?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물어봤더니 너는 공을 따라가지만 나는 공이 가 있는 곳에 미리 가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살 사람은 그러니까 의인들은 그 의인의 어떤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나 멸망받을 사람들은 멸망받을 짓을 한다고요. 말하자면 바둑을 놓을 때 이기는 사람은 이기는 자리에다만 놓고 지는 사람은 지는 자리에만 놓는 것처럼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봐도 하나의 지혜를 세상에서 만물에서 지혜를 얻어요. 결국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때가 가까워지고 있고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고 언약이 성취되어 가고 있구나. 우리는 미리 가서 더 멀리 가서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다 한 길로밖에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한 길에 가서 그 길목에서 우리는 먼저 기다리고 있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실 그 길에 가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나. 할렐루야. 이래야 우리가 올 거짓된 것들을 우리가 밝게 드러낼 수가 있고 거짓 자칭 선지자라 하되 자칭 유대인이라 하되 자칭 사도라 하되 자칭 어떤 그런 자기들이 스스로가 자칭이라는 어떤 글을 가지고 거짓이라는 완전한 포장으로 요즘은 진짜보다 거짓이 승리하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세상은 어차피 마귀가 임금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 임금이 쫓겨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임금이에요. 이 세상의 임금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라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는 화했을진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되지 못한 거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다고.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너를 삼키려고 한다고. 근신하라 깨어라. 항상 이런 말씀을 성경에 많이 얘기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눈으로 볼 때는요, 마귀가 더 승리하고 거짓이 승리하고 가짜가 진짜를 이기고 잘못된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이 이제 의로운 사람들을 이제 완전히 그냥 넘어뜨리는 이 시대에 가면 갈수록 그런 시대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보면서 그렇다. 이런 것들을 보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우리 하나님의 구속이 가까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오늘 말씀처럼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뿌리가 썩으면 다 썩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루터기 조금은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세계 다른 나라를 보면 어마어마한 지금 어떤 그런 환란 재앙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올 수 있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는 그만큼 뿌리 남은 그루터기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10명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지 않나. 다시 얘기하지만 의인이라고 해서 내가 잘해서 의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택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뭐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 야곱과 에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러면 에서가 막 얼마나 에서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에서 입장도 한번 대봤어요. 내가 야곱 입장도 대보고 에서 입장도 대봤는데 에서 너무 억울하겠더라고. 자기가 막 억울하게 막 사기당하고 또 그래놓고는 또 다 용서하고 또 동생이 그냥 막 많은 어떤 그런 막 짐승들과 막 사람들 몰려가지고 오니까 또 집도 또 옮겨주고 막 다 양보했다니까요. 식구들 그냥 맨날 야곱은 그냥 맨날 엄마 그냥 치마꼬리 붙잡고 다니면서 그냥 맨날 엄마 알려가지고 그냥 저는 편하게 살았지만 자기는 그냥 그 집안 식구들 다 그냥 사냥하면서 다 먹여 살리고 막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야곱은 나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대냐 이러면 이제 야곱 입장 에서 입장에서는 그러네. 나는 왜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대냐. 그러면 에서가 내가 도대체 미워할 짓을 뭐가 했나 내가 이러면서 막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의 그 로마서 9장에 보니까 하나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힐문하느냐 누가 나한테 대들고 따지겠느냐 이 얘기잖아요. 아니 내가 주인으로서 예를 들어서 토기장의 주인이 천한 그릇과 귀에 쓸 그릇을 질 권위 없냐? 나도 그거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인데. 근데 왜 보면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짓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의지했던 사람이고 자기의 스스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근데 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를 너무 의지한 거야.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었던 거죠. 내가 일하면 입에 밥도 못 들어가. 내가 움직여야 니들 그나마 먹고 사는 거 알아? 내가 하니까 그나마 니네들 배 안 골고 사는 거야. 내가 없으면 다 죽어. 이런 식으로 이제, 왜냐면 상황이 진짜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에서는 그랬어요. 자기를 의지했던 거고, 야곱은요 도대체 그냥 사기꾼처럼 살살살살. 야곱이라는 이름이 원래 사기꾼이에요. 사기치자는 이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막 아버지도 사기치고 형도 사기치고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다 당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걸 주님께서 다 변화시키잖아요. 변화시켜가지고 결국은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야곱의 그대로는 안 돼요. 다만 하나님 앞에 택했다는 그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한번 택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어. 왜냐면 네가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살면은 이건 죽음이니까. 이건 절대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러니까 야곱은 사기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의 구조가 나 없으면 안 되거든. 쟤는 그냥 나 없으면 쟤는 안 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택해서 이스라엘로 바꾸셔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집에 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짓이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제목은 그냥 거짓에 승리하면은 좀 말이 좀 단어가 이상하잖아요. 지금 세상은 거짓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했어. 주님은 오늘 말씀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죠. 이거 누가 물론 인간들이 잘못해서 살아서 결국 인간의 그 본능이라는 것이 이렇게 모든 죄악의 열매와 엄청난 어떤 그런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만들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것을 돌이키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인데, 오늘날 이게 선지자가 잘못 가르치니까 잘못 배워가지고 이제 죄를 더 죄되게 하고 가짜를 더 가짜되게 하고, 아주 불법을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를 쫓아 나타나느냐? 불을 쫓아 나타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불법을 쫓아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의로운 것이 그 불법에 가려지고, 오히려 불법이 오히려 의를 위해서 지금 군림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짜가 진짜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지금 성경적으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은요, 이거 완전히 계명을 지키고 살면 이거는 진짜 하수가 되는 거야. 하수. 세상에서 볼 때는 하수야. 지들이 고수고. 그런데 이제 언젠가 반드시 이게 뒤집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긴 정함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마음을 드는 게 아니라, 저들이 볼 때는 하수지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비참하고, 너 같은 등신같이 사는 족속이 어딨냐, 막 아주 그냥 엄청난 그 어떤 손가락질과 질타와 아주 그냥 모욕과 어떤 굴욕과 아주 그냥 더 진짜 어떤 비참한 어떤 그런 우리가 상황에 처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그렇게 사는 게,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때 핍박을 겸해야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진리라고 하면 이제는 그것도 이제 불법이라서 그것도 이제 벌금을 매긴대잖아요. 나는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만일에 그 지금 현재 서울시장이 정권에 대선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된다면 어떨까? 진짜 그건 끔찍하죠, 그죠? 지금도 막 이 북한 모든 사람들을 아주 그냥 성경을 막 거스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요. 지도자들이 다 그런 사람만 나오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지도자들이 다 사단의 앞잡이가 나오게 돼 있고 공산당의 앞잡이가 되게 나왔어요. 요즘 끔찍한 뉴스들 많이 보잖아요, 그죠? 끔찍한 뉴스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슨 그 땅콩 하나 때문에 막 비행기가 막 다시 리턴을 하고, 그 다음에 막 선생님이 그냥 칼로 아이를 갖다가 체벌 한다고 찔러가지고 4cm나 그냥 꼬매게 하고, 하다못해 밑에 그 군대에서 그 밑에 그 상사가 그 밑에 있는 애를 갖다가 벌 준다고 막 냉동고에다 집어넣고, 냉동고 들어갈 때 자기 죽었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공포감이 들어가서, 무슨 장기 없는 토막 사건 일어나고 요즘 뉴스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힌, 근데 그보다 더 끔찍한 뉴스가 뭐냐면은 그냥 친북 종북 세력들이요. 막 북한에 갔다 와서 그냥 아주 공식으로 아주 그냥 북한을 찬양하고 김정은을 찬양하고 거기를 칭송하고 하는 것들을 아주 그냥 그걸 가지고 이제 퍼레이드를 연다니까, 이게 가면서 어떤 무슨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또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오죽하면 그 고등학생이 얼마나 기가 막히면, 걔가 굉장히 모범생이었다네. 얼마나 기가 막히면 가서 그냥 무슨 그 황산 그냥 폭발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폭탄을 만들어서 폭발을 시켜버리잖아. 얼마나 어른들이 하는 짓이 기가 막히면. 저는요 그런 뉴스보다도 토막살, 이거는 이것도 기가 막힌 끔찍한 뉴스지만은 더 기가 막히게, 나는 바로 코앞에 저 북한이 지금 총을 겨누고 있는데 그냥 북한을 찬양하고, 근데도 그거보다 더 끔찍한 뉴스는 뭐냐면, 지금 나라 좀 잘 이끌어 달라고 그냥 권세자들 세워놓고 나니까 그들이 그냥 완전히 나라를 대적하고 있어. 언젠가 말씀드렸죠. 자기가 자기 살을 파먹고 있는 거. 이게 더 끔찍한 뉴스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 더 많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더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냐. 어차피 요단강 건너간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살았다 하는 이유를 가졌지만 죽은 자들은 어차피 주님께 돌아올 수 없어요. 이제는 있는 자들이 받아 풍족하게 되는데, 지금 이번 그 전쟁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한번 겨냥하면서 뭔가 폭탄이 한번 터진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전쟁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얘기 안 해요.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한번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나님께 했는데 두려워가지고 도망가고 있었어. 그거는 아니죠.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면 이제 이번 기회를 얻는 거고, 그죠? 그러면 안연한 사람들은 내 믿음이 이제는 옛날보다 좀 달라졌구나. 뭔가 자기를 체크할 수 있는 그 시간도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 선지자들이 얼마나 잘못 가르쳤는지 여기 말씀에서 우리 보면은요, 우리 23장 9절 말씀에 선지자들이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처럼, 포도주에 잡힌 사람처럼,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거룩한 말씀이라.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떠는 거예요. 이 땅에 행음하는 자들아, 이 행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행음이라는 것은 간음이잖아요. 간음. 성경에 뭐라고, 세상과 벗되는 자마다 하나님과 간음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는 것이 간음이야.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게 불법이고, 하나님과 하나 돼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 안에 살지 못하는 것이, 이게 바로 불륜이고, 이게 바로 간음이고, 이게 바로 행음이고, 이게 바로 불법이고,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이게 죄악이라는 얘기예요. 죄라는 얘기가, 악이라는 얘기가, 그 타락이라는 얘기가, 어떤 그런 시험이라는 얘기가 다 공통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유래된 뜻이 갖고 있는데, 뭐뭐서로부터 멀어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다가 다 죄고 타락이고, 그게 시험이고, 그게 악이란 얘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죄라면 하나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축복이고,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게 바로 행복이고, 그게 바로 평안이고. 왜? 나는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샬롬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에다 모시면서 불안하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평안과 두려움이 한 자리에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냥 평안하면 평안으로 끝나는 거지. 평안한데 두렵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제
가능할 수 있다면 내 영혼은 평안 안 하고 육신은 육신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해석이 됐지만 어쨌든 간에 내 심령이 평안하고 넘치면은 육신도 평안하게 넘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아직 심령은 평안한데 육신이 불안하다? 이렇다면 이제 이 종교 괴물 반쪽 신앙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그럴 수는 있어요. 영혼이 평안하면 육신도 평안할 수 있는, 그건 바로 이 평안이 여기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평안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도 평안이 넘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네. 정직이라는 것은 육신의 어떤 정직을, 거짓을, 이걸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부분에, 천국에서 우리에게, 천국을 늘 우리에게 생각하고 쓰신 이 말씀이고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행음이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 없는,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들아, 하나님과 원수된 걸 알지 못하느냐, 이 가늠하는 자들아, 세상과 벗대는 것을 가늠하다고 얘기하고, 여기 오늘도 행음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이렇게 행음을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해서 불법에서 우상 숭배하고 가르치니 받는 사람이 제대로 받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다면 다 구덩이에 빠지고, 네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산을 건너고 먼 바다를 건너서 네가 영혼 하나를 네가 얻으면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너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 들어가는 자를 막는다. 다 데려다가 자 왔으니까, 교회 왔으니까 자 우리 지금부터 지옥 갑시다 이러는 사람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의 하는 짓들이, 말하는 말들이, 예수님 없는 신앙이,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하는 저들의 어떤 신앙의 교훈이, 그 다음에 모든 눈과 마음과 뜻과 우리의 모든 삶을 중심을 하나님께로 우리가 인도해야 될 그런 어떤 설교의 말씀들이, 아니 다 세상에다 갖다가 그냥 뿌리를 내리게 만들고 다 세상을 벗대게 만들고, 여기서 잘 되고 뭔가 막 그냥 아주 그냥 괜찮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냥 뭐 정말 주님 앞에 지금 힘들어서 지금 연단 받고 있으면 그냥 그 속을 생각하지 않고 겉으로 눈으로 봐서 저 사람은 아주 믿음이 아주 싸가지가 없는 믿음이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이게 오늘날 진짜 위로받을 사람은 상처받고 있고, 진짜 뭔가 부유하다, 부족하여, 나는 부자라고, 아무것도 나는 부족한 게 없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 하나님 볼 때는 가련하고 눈 멀고 벌거벗고, 너희가 지금 현재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알지 못하느냐, 오히려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그것을 너희가 부유하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오히려 정말 뭔가 책망을 받고 조금 시험을 좀 하나님 어떤 그런 뭔가 좀 다시 고침을 받고 이럴 돼야 될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오히려 지금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하나님은 물론 위로하시고 계시겠지만, 물론 이게 사람이 더군다나 앞에 앉아 전한다는 목회자나 지도자가 오히려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잘못 그 사람들을 아주 그냥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이런 삶이 결국 신앙이 이게 바로 된 신앙이냐는, 이게 영적으로 볼 때는 기가 막히죠. 이걸 오늘날 이제 이 목회자들의 문제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그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니까 영이 정직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육도 정직하지 못하죠. 영이 정직하면 육이 정직해지죠. 영이 정직한데 어떻게 육이 정직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육이 정직하지 못할 때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살지 않는 게 더 괴롭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지. 그러므로 그들이 길에서는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서 그 길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들이 벌하는 해가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여호와의 말.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13절에도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제 심판을 받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에스겔에서도 그렇고 계시록에서도 보니까 어디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냐면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더라고. 성전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어. 이 믿지 않는 사람도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는데 지금은 뿌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뿌리 쪽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나 도끼가 그 뿌리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이제 언젠가 그 나무가 쓰러지는 그날에 쟤는 도끼가 그 뿌리에 놓였던 나무구나. 저 나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은 나무구나. 단지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거고, 이들도요, 이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도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부터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몰라. 그동안은 몰랐어요. 그동안은 뭐 100년 이상 우리 이 신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100년 이상 지금 넘었잖아요. 한 120년 뭐 보고 있는데 이 12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면 지금 넘어지는 저것들을 보면서 이미 이전에부터 지금 넘어져서 넘어진 게 아니라 이전부터 다 넘어졌는데 왜 넘어졌냐? 저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예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는 진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가짜였던 거예요. 그걸 말을 듣고 간 선지자가 넘어지면서 그 위에 있는 교회들이 다 넘어지니까 싹 모아가지고 결국 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여주셨는데 교회는 여기서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만이 홀로 여기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교회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높임을 받으셔야지. 그래야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말만 예수하면서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주님께서 듣기에도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말라기에 가잖아. 누가 저 성전문을 좀 닫아라. 내가 이제는 내가 듣기도 고통스럽다. 너희가 모든 것 내가 수양으로 기름진 것이고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너희 제사가 나를 뭘 기쁘게 하겠냐.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는데 이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정말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들 중에 우매한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바알 선지자가 뭡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바알 선지자가 바알이 결국은요 이 리무시란 리무로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번영의 신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리무르스 안에 세미라미스가 결국은 아세라 신, 여신, 이게 다산의 신. 그러니까 남자들은 번영을 원하고 여자들은 많은 자식을 낳는 거. 거기서 나온 자식이 담무스잖아요. 담무스가 뭐냐면 그 아들이 뭐냐면 담무스가 아들이거든요. 낳은 자식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제가 원어에서 보니까 재물의 신, 음식의 신이야. 그러니까 식탐, 이 먹는 것도 이게 귀신이 때로는 결여돼 귀신이 어떤 때는 개입할 때가 있다니까 귀신의 영일 수도 있고 먹는 거. 그 다 금식하지 말, 금식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살죠, 그죠? 벌죠. 그러니까 이 먹는 것도 이 버는 거 이것도 어느 정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초월해야 돼. 이것도 너무 먹는 것에 목숨 걸지 말라고요. 목사가 아니라 먹사라고 나오는데 이게 여기부터가 뭔가 의미가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그 바알이 번영의 신 니무롯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세미라미스가 담무스가 요즘 맘무스가 됐지. 맘무스 신이라고 하죠. 여러분 맘무스라고 알아듣죠. 맘무스라면은 재물이라는 얘기잖아. 재물에. 그러니까 그 맘무스가 됐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일찍 죽으면서 항상 그 여신 아세라가 늘 담무스를 안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불교도 있고, 뭐 인도에도 있고, 뭐 힌두교도 있고, 다 막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안고 있는, 엄마가 아들을 안고 있는 그 신, 그 모습이 이제 이렇게 변형이 돼가지고,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아기로 항상 늘 부족한 아이는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결국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발달이 됐고, 결국은 정말 천주교를 우리가 한번 좀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는데 쑥이라는 것은 뭐 약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아주 그냥 재앙의 쑥이에요. 쓰죠. 쑥이라는 것은 말이 쓰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사기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이게 온 땅에 퍼진 거예요. 이게 이때부터 퍼진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퍼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그럼 많으면은 아마 천국 가는 길을 넓은 길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찾는 이가 적고 주님 뜻대로 사는 이가 적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에 보면은 16절에 그 이후의 말씀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말을 가르치니 그들의 말을 묵시는 자기의 마음을 말미암아 자기의 마음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다시 말하면 지식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르침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에서. 인간의 지식은 뭡니까? 인간의 마음은 뭡니까? 인간의 본능이 뭡니까? 잘 살고 잘 먹고 막 모든 것이 편안하고 뭐 안전하고 그냥 행복하고 이 땅에서 그냥 아무 어려움 없고 형통하고 그냥 뭐 이러면 아주 엄청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성경의 그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자기의 마음을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에게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았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요 이제서 좀 바로 눈이 좀 뜨는 거지. 이제서 좀 바로 들리는 거지.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30년 40년 평생 모태신앙 했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합당한 생활을 했나는 거예요. 하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해놓고는 이제 와서 평안을 구하고 재앙을 원치 않는다면 이거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적어도 입은 삐뚤어져도 말이라도 바로 하듯이 내가 원하는 거 그렇게 달라고 해놓고 주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그렇게 구하는 거 막 그냥 구하다가 안 될 때는 막 어떤 때는 주님 앞에 막 주님 설득도 시키고 막 주님 이거는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이거 저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다 주님을 위한 거예요. 저 잘 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주님 영광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언제 주님이 뭘 가지고 하셨냐고 그냥 예수님 한 분 이름만 가지고 하신 거지. 이러면서 다 합리화시키는 거야. 근데 한번 잘 봐봐요. 잘 보지만 결국은 다 자기를 위하였던 거지. 내려놓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뭔가 자기가 얻어서 뭔가를 그걸 가지고 주님 나타내면서 자기 이름도 좀 뭔가 좀 높아지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결국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재앙이 없다 강팍한 행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너희 재앙이 없을 것이다. 너는 복 받을 것이다. 너 걱정하지 마. 주님께 넌 축복해 주실 거야. 너에게 막 삶을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신묘막착하시고 아주 그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대. 하나님 무소부지하시대. 하나님 신묘막측하시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신대. 그냥 이 정도 이게 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봐서 읽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심령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이 속에서 막 정말 신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주님, 우리 어릴 때 은혜 받을 때마다 그러잖아요. 응? 너무 어떤 때는요 정말 주는 자와 받는 자만 안다고 늘 주님을 한번 살피시면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나한테 뭐를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알아요. 진짜 주님만을 묵상하고 살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내 삶을 보고 주님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어떤 때는 막 기가 막힌 은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만 반짝하고 깨닫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거를. 할렐루야. 내가 뭐 하나가 필요해서 정말 간절하게 필요한데 있을 수 없는 그 자리에 뭔가가 있어. 그게 딱 보이는 거야. 주님이 하셨네. 그냥 그 순간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이렇게 하시기까지는 얼마나 정말 많은 천사들을 동원시키고 얼마나 많은 날 보게 하기까지 얼마나 주님께서 얼마나 애처롭게 일을 많이 하셨나 이런 걸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보는 거는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는 거더라고. 이게 진짜더라고요. 이게 진짜. 그러면 절대 지금 거짓이 진짜 위에 있고 불법이 의에 있고 나쁜 악한 것들이 선한 것 위에 있는 여기에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은 너무 그게 자연스러워가지고 이제 합법으로도 만들어주고 막 법으로도 막 그리고 이게 나쁘다는 거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또 그 행하는 이런 사람들 또 칭찬하는 이런 기가 막힌 끔찍한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기는 이제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라고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이깁니다. 주님이 계시면 이겨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 여호와의 너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이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말일이 언제입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날. 그때 가서 느끼면 끝난 것 후에야. 뒤늦은 후에 아주 탄식 그 회개 여러분 그걸 어떻게 봐? 그렇게 말할 때는 안 듣고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입이 막 진짜 입이 마르고 아주 그냥 이 속이 타도록 그냥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냥 안 듣다가 나중에 이 말일에 가서 말이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죠.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동반하고 있어요. 죽음. 말하자면 끝이라는 걸 동반하고 있어요. 종말이라는 걸 동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인생이 끝나든지 지구 종말이 오든지
내 개인 종말이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든지 어쨌든 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항상 얘기했는데도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셨고 다 말씀했다고 얘기하셨는데 말하지 않으시면 행하심이 없다고 이미 주님 말씀을 통해서 다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은 들을 때는 정말 잘못됐다가 나중에 이제 가가지고 말일날 가가지고 다시 끝나는 날 죽는 날에 가가지고 그때 가서 후회하면 이 귀한 청년의 때 공고한 날에 아무 낙이 없다 할 해가 이르기 전에 너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지금 젊을 때 기억하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나중에는 이제는 나이 먹으면요 찬양도 이제 하는 것도 숨찰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이제는 나이 먹으면 졸릴 것이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이제는 그때는 어려울 것이고 전도하는 것도 그때 가서는 이제 힘이 쇠하여서 아이고 옛날 내가 힘 있을 때 뭐였는고 후회할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일큰 이 동안에 우리가 서로가 피차 권면하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첫째는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힘써 일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춥다고 그냥 이렇게 웅크리는 게 아니라 추위를 깨우는 새벽을 깨우라고 얘기하시잖아. 새벽만 깨우는 게 아니라 추위도 깨우고 세상도 깨우고 뭐 듣든지 안 듣든지 뭐 싹이 나든지 안 나든지 열매를 맺든지 못 맺든지 내가 할 도리는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고 전하고 할렐루야. 뭐 전쟁 나면 죽고 행복하게 죽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거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들려 올라가지 못할 때는 단번에 죽어야 돼. 반만 죽는 게 아니라. 갑자기 뭐가 와서 띵 해가지고 그냥 하면은 눈 떠보니까 천국이야. 아 이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죽는 것에 두려움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반만 죽을까봐 그게 죽지 못할까봐 그게 걱정되는 거지. 어쨌든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도대로 들어주신다고 했잖아.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것 뿐이에요. 주님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의 품 안에 여러분 지금 주님의 품 안에 안겨 계시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는요 어떤 이런 험악한 이런 기가 막힌 끔찍한 속에서 여러분은 정말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여러분 반드시 누구보다 더 빨리 더 우리가 무장하고 승리해서 다시 얘기하지만 며느리가 되지 말고 딸이 되고 양자가 되지 말고 친자가 돼서 정말 우리는 그냥 주님 안에 자유하시면서 행복하시면서 우리가 그 기본적인 것부터 마인드부터 굳혀가면서 이 심령을 새롭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